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유익함이 여러 가지 우리 영적인 또 우리 삶의 육신적인 유익함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또 하나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읽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순종의 또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또 삶의 방향성을 주십니다. 그럼 내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메인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아가지는데 전에는 기억나지 않던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내용들이 막 외우려고 하고 막 담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가 되어진 것은 그게 마음에 담겨지고 또 내 생각의 틀 속에서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것이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 속에서 하나님이 또 주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직접 화법이 있고 간접 화법이 있죠. 직접 화법이라는 것은 오해할 소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싫다, 좋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상대방에게 다른 생각의 틈을 주지 않습니다. 주로 명령형이 직접 화법이죠. 그리고 상관이 또 대장이 주인이 종에게 할 때 지시하는 정확한 상황을 그렇게 전할 때는 인격적인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다른 것을 깊게 생각하는 그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것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해함 없이 내가 옳으니까 그렇게만 전달되어지면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 화법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여러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또 바울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그 직접 화법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간접 화법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있죠. 주로 간접 화법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치 부모와 자녀, 선한 목자와 같이 토기장이와 같이 이런 어떤 비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그 다음에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 관계를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줍니다. 오늘도 비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동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빚지지 말래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빚지지 말라는 표현 속에서 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 빚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표현인데 그 안에 그냥 똑바로 행동하라는 것보다 더 많은 중요한 의미와 그 다음에 더 정확한 어떤 내용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과 똑같은 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할 때 빛의 갑옷을 입자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범은 오해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하면 그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렇게 달리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오해할 요소가 없으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자의 어떤 창조적인 그 마음을 담은 함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안식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일하게 하셨어요. 내가 왕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일을 돕게 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자기에게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케 하신 말씀이 주인이 종에게 막 이것저것 시키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큰 방향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일을 함께 하지만 그 일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의 힘만 거기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곳에 나의 전인격적인 나의 마음과 나의 기쁨이 함께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과 방향 맞춘 그 일들 속에서 내게 굉장히 창조적인 나의 마음이 함께 담겨지는 것이에요. 어저께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참여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실 때 그렇죠. 무릇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로움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유적으로 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상적인 다른 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상력이요.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이 빙 돌려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상상력은 뭐냐면요. 오해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오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에 더해가지고 그 마음과 함께 더 큰 그 기쁨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 속에서 더 창조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애드되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하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상상함이 오해되지 않고 그 상상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창조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나름대로의 다른 해석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굵직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오해방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넓혀지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빚을 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빚을 진다. 근데 이 빚을 질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돈을 내가 어떤 것을 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아쉬워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뭐 금전적인 도움을 내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빚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냐면 반드시 채무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이 빚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은 것은 내가 잊어도 되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에요. 내가 갚아야 된다는 의무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빚졌다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빚 갚으러 왔다 하면서 있죠. 칼을 하나 딱 들고 있어요. 빚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갚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안 갚아도 되는데 용서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수 갚는 것을 또 빚 갚는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나에게서는 잊혀지지 않은 어떤 그 원한을 빚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속성에 담겨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를 졌다라는 것이 빚의 속성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원수 갚는 그런 빚 갚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피차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은 꾸어준 자도 있지만 그건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요. 그 갚아야 될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면요. 상대방에서 은혜 갚은 부분들은 내가 잊지 않고 그것을 담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 사랑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돌로 새기고 원수는 물로 새기라고 물에다가 새기라고 합니다. 물로 써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분들로 피차. 그런데 우리의 죄로 부패된 우리 육신의 속성은 뭐냐면 상처만 남아요. 잘해준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누가 내게 한 말과 한 행동만 상처만 남는 것이 우리의 상처에 입은 우리 육신의 또 본능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은 부분들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에 대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또 빚은요, 앞서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필요해서 갈급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도 그런 거겠죠. 우리의 자존심이 힘들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지래요. 그게 우리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격려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서로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에게서 그걸 들어야지 위로가 받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또 귀하게 나눠줄 수 아는 것도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랑의 빚이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다양하게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표현을 오늘은 딱 하나의 표현으로 나눴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비대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빛은 보면 남에게 바로 그 사랑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제가 로마서 앞장에 이제 첫 부분에 1장과 2장을 할 때 곧 이 죄에 대한 육신의 부패된 오염 속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시기, 살인, 미움, 이간질하고 뭐 이런 쭉 하는 탐욕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지금 하는 내용들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속성 자체가 다 어떤 것이냐면 이 관계성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그 악한 행동의 열매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무인도에 혼자 살 때는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상대방하고 내가 있을 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양한 모습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내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다 상대방과 나와 사회성이 있을 때 내가 왕이 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의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표현을 달리하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입장 속에서 보면 내 선은 저 사람들에게 악이 되어지는데, 내 몸과 같이 저 사람의 선에 되어지려면 내 생각으로 저 사람도 자기도 생각하고 있던 상대방 입장을 내가 배려하고 그 입장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자기가 잘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된 모습이 있죠. 우리의 모습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원치 않냐는 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는 우리 육신의 불완전한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우리의 육신 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모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기에 내 몸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용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우리 표현하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부분들은 상대방을 입장으로 이해해 주기도 할 때 상대방의 잘못도 그럴 수 있다. 나처럼.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 라는 그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지지 않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선이에요. 내 입장 속에서 옳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상대방 입장 속에서 생각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지금 앞에 나열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적인 표현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부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는 빛의 갑옷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면 타이밍, 시간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밤에서 아침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밤의 시간에서 낮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고 깰 때는 이제 아침과 밝아오는 낮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시기를 보면요,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지금 요구되는 어떤 지금 타이밍이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언제 입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죠. 빛의 갑옷을 입는 타이밍이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입니다. 밤. 낮이 되었기 때문에 낮에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보면 낮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깊은 밤은 언제입니까?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깊은 밤입니다. 가장 추운 때도, 그래서 수도가 동파될 때도 언제 동파되면요, 어두워질 때 수도가 동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트기 직전에 수도가 동파가 됩니다. 왜? 그때가 가장 낮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밤이 깊다라는 표현은 또 상대적으로 아침이 정말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하는 때는요,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그 다음에 신앙적인 상황들이 주위의 배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더 끝도 없이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밤이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이 가까운 시간표임을 보는 시각들을 확 바꿔주는 것입니다. 물 위에 있는데 물이 반 컵밖에 안 남은 것도 있지만 물이 반씩이나 남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동일한 상황을 보는 다른 눈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눈이 바로 지금 바울이 오늘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졌다라는 부분들을 밤과 낮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들을 보여주고 소망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해서 8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또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은 바울의 이렇게 보는 영적인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연단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둡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낮에 필요한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준비를 하고 누가 볼 사람이 있어요? 없죠. 볼 수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화나면 또 사람들 앞에 서면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내가 단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행동도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은 안 하는데 지금 어둡지만 낮이 가까웠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볼 수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서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환경 속에서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처럼 행하래요. 단정히 생각하고 단정히 입고 단정히 행하래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감추죠. 그것을 드러내게 하니까 자기의 일들을 약화시킵니다. 자기의 어떤 의도들을 숨길 수가 없어서 어둠의 자식들은 그것이 약화되어집니다. 근데 빛의 갑옷은 뭐예요? 자기를 그 빛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면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두워야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밝아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두워야지 안 보여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심과 이런 것은요. 다 감추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눈에 봐야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노출돼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내게 뭔가 보여야지 내가 무엇이 들어오는지도 내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씻을 수도 있고 내가 단정하게 행할 수도 있고 이거는 컴컴하면 나의 흠도 티도 다른 사람의 피로도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간단하게 어둠과 빛을 나누어 보면 우리의 행동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 앞에 노출되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빛이라는 표현을 빛의 갑옷을요. 여기서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이 곧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표현하고 있죠. 세상이 이 빛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빛이 비추었어도 그 빛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 빛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였대요. 빛을 비추었는데 빛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뭔가 비춰지는 게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그 빛 앞에서 노출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죄 있다 하고 그 말씀이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그 빛 앞에서요. 우리가 노출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보여진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진 세상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것,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마치 빛을 비추었을 때 보여진 것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치울 수도 있고 또 보여진 대로 도와줄 수도 있고 보여진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확한 빛이 있습니다. 참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의 빛을 비추어졌을 때 내가 의롭다고 했던 나의 모든 의가 무너졌고 죄인됨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빛을 지었다는 것,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은혜 받은 사실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사랑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춰진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통해서는 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거룩의 빛을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달라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가를 떨어낼 수 있는 정확한 거룩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김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또 그 어둠도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어라. 그러면 그때 무엇 하라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세상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니까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그 안에 있는 계기판에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그냥 보고 갑니다. 아무 세상을 안 봐도요. 그 계기판만 봐도. 우리 세상이 미련해서 세상처럼 똑똑하게 다 분석하고 다 보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들이 딱 눈을 펼쳐 보이니까요. 아주 좁은 길처럼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정확하게 그 길을 밟아서 마치 그 길을 시온의 대로를 걷듯이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찾을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많은 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길은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 길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길이 사람들 보기엔 굉장히 미련한 길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그 길이 굉장히 바른 길이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큰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도 깊은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빛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새 날을 삽니다. 또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 코로나 19으로 인한 정말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들을 우리 교회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좁아 보이는 그 길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몰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시간들이 갈수록 더 어둠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밤이 깊은 것은 낮이 가까웠으니까 같이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들고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바로 빛의 자녀처럼 그 안에서 삶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다른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도 못하고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패턴 속에서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본질이 놓쳐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처럼 행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처럼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피하는 것.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기준과 나의 느낌을 어디에다 맡겨요? 주의 말씀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하게 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느끼는 대로 기도하면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더 좋은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내 정력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는 나의 모습은요, 굉장히 다른 것을 기도하더라고요.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른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사모함에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여기 14절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늘 묵상하고 인도받는 비밀.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고 유익한 것이 그래도 매일 생명의 삶 말씀과 또 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하는 건 나의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익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저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비밀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더 빛의 갑옷을 입은 분명한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 빛의 자녀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